창세기 강의 17번째 8장 1절에서 19절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방주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홍수 심판을 피해간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지난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 한 어종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 어획량은 10만 5,622톤으로 세계 7위고요. 역시 부동의 1위는 중국으로 84만 9,740톤입니다. 물고기들이 중국 어선에 걸리면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싹 다 저인망 싹쓸이어법으로 씨를 말리는 무서운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한국의 어장을 많이 파괴하고 있지요. 물고기가 노아홍수 심판에서 예외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과연 물고기는 행복할까?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려요. 그리고 낚시로 잡다 답답하면 그물로 잡고 작살로 잡고 통발로 잡고 길목에 설치해 놓은 이 그물로 잡고 잡으려면 제대로 된 미끼를 주든지 가짜 미끼인 루어로 속이고 낚싯바늘은 미늘이 있어서 이게 살점을 뜯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잔인한 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그저 길 가고 있었는데 그냥 몸통에 걸어갖고 걸어 올리는가 하면 하다 그것도 안 잡히면은 전기를 흘려 감전해서 잡아 올립니다. 게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어류를 몸에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다면서 더 많이 잡아먹으니 등푸른 고등어들은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회를 좋아한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이 물고기를 사시미 칼로 회를 쳐버리니 이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없습니다. 튀겨 먹고 구워 먹고 탕으로 먹고 정말 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좁은 어항에 우리를 가둬놓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그걸 들여다보는 바람에 잠을 못 자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심판받아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이렇게 괴롭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방주 외의 심판의 예외는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억하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원의 장소인 방주지만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삶의 내용과 방식은 어떤 건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으로 기억해 주시고 감해 주신 하나님 1절에서 5절 첫 번째, 둘째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 6절에서 19절로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견디고 통과하는 방법들을 또 때를 분별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절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가 오지 않는 방주에서 미리 들어가서 7일을 보내고 드디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의 홍수가 시작되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홍수 한가운데 150일을 땅에 넘치는 물 가운데 떠다닙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이 식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들어가는 때는 지정을 해주셨는데 언제 나와야 하고 언제 이 방주의 심판이 끝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즉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대개의 경우 굉장한 멘탈이 무너지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한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의 생활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무료하고 답답하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향키도 엔진도 없는 방주 안에서 떠다니는 그 인생, 그 삶을 사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될 때 이게 힘드신 분들은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는 새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겼다는 게 뭐예요? 몸에 마치 문신처럼. 또 우리가 외과 내과적 수술을 받을 때 몸에 남아있는 수술 흔적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방주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막 기도로 흔들어 깨우니까 잊고 계시다가 하나님 바쁘셔서 그제서야 듣고 기억이 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잊으신 적이 없어요. 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겼다,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게 뭐예요?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조차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숫자가 찰 때까지. 처음에 기근을 맞아서 한 가족이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로는 출애굽을 감당할 수가 없고 가나안 정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술 받으면 수술 자국이 안 없어지잖아요.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무려 400년의 기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 바로 왕도 무시할 수 없는 군대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60만이 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환경을 통과할 때, 또 방주 안의 생활을 속절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생활 가운데 그들은 이 믿음으로 버텼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그죠? 말씀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중요한데요. 이 바람이 히브리어 루하우입니다. 루하우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예요. 창세기는 참 놀라운 게 반복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잊어버릴 만할 때 그 구조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절없는 방주 생활 가운데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바람을 불고 계세요. 이것은 창세기 8장에서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삼위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십니다. 잊으실 수가 없어요. 새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년을 흐른 역사적 돌비석들이 새겨놓은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 루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2절이에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드디어 7장 11절에서 열렸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마철에 경험하는 세찬 비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폭포처럼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물이 쏟아진 거예요. 창문이 열려가지고. 이거는 장맛비랑 다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생각하실 때 장맛비처럼 와서 어떻게 세계 높은 산이 잠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서 하늘에서 40일 동안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3절에서 이제 물러가고 점점 이제 150일 후에 줄어듭니다. 자, 4절이에요. 일곱째 날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이제 이 산을 두고 튀르키예의 어떤 산이라고 해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호사가들이 이제 요게 뭐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지만 사실 조금 과학적인 거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산봉우리에 걸린 거예요.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근데 꼭 이제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네,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빌리브 오나 말씀하니까 어느 산 정도에 걸린 거라고 보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자료들을 쭉 보는데 이 창세기 분야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고든 웬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신학자인데 정말 창세기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책 여러 권을 쓰셨어요. 근데 이 고든 웬함이 구약 신학에서 창세기 권위자인데 이분이 이 노아 홍수 심판을 세례로 해석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서 신약의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그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세례로 해석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 뭘로 줍니까? 물로 주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에다 완전 잠가요. 근데 여러분 물에 오래 잠그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성품, 내 죄악된 성품과 가치관을 이제 물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산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죽었다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우주적인 세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이 죽지 않으면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방주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이러면 못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방식대로 목회하면 천하에 못할 게 목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목회해야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거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면 정말 답답하고 못 있을 곳이 방주예요. 지금 우리는 문맥에서 어떻게 이 속절없는 끝에 대한 계획표가 없어요. 이 방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잊지 않는다. 잊을 수 없다. 난 너를 새겼다. 근데 힘들고 답답하잖아요. 그 세례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도 있었고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끝이 보이지 않는 항해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를 통과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세례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방주 생활은 내재와 옛성품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거할 수 없어요. 방주의 특징이 방향타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떠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상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력과 방향을 내가 설정할 수 없어요. 사망한 사람이. 오직 뭐에다 맞춥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이 방주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고든 외남이 이걸 세례로 해석하는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보시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안 죽으면은요, 떠다니는 걸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내 속도대로 목회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고 내가 정한 방향대로 가고 싶고 나아가는 때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데 내가 그때를 정하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는 아직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 죽으셨습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 살아있네 그 사람이 삽니까? 네. 여러분, 둘째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방주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방주 설명드릴 때 창문이 거의 저 천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의 구조는 옆을 바라볼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에서 거하려면 오직 하늘로 열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창문 가운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천창이에요. 천창의 꿈을 이루신 분은 참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집 지으면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천창. 얼마나 하늘이 탁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주는 옆으로 난 창이 없어서 오직 하늘에 주님만 바라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그 주님 안 바라보면은요 살 수가 없는 곳이 방주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 열린 창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방주는 안전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안전하지만 쉬운 곳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죠. 병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쉽든가요? 병원 생활이? 다시는 가지 말 곳이 병원이라는 생각 드시죠? 가보신 분들은. 수술방은 왜 이렇게 추울까요? 아무리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수술방에 가면 춥더라고요. 안전한 곳이지만 그곳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저랑 눈 마주쳤는데 딱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 절대 병원 안 가시려고 악착같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아파 보셨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나? 옆에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못 살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이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의심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새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잊고 싶을 때, 잊은 것 같을 때,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400년을 권념하셨어요. 옛 개혁 성경에는 기억이 권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권념 뭐예요? 보살펴 생각하다. 6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정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때를 내려놓고 권념하시는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거할 때에 여러분이 방주를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고 여러분의 직장이 방주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방주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6절 19절이죠. 자, 주보의 말씀 보시면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잘 들으시고 수납하셔야 됩니다. 6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어봐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상 전부예요. 경건의 열매는 인내예요. 참 힘든 얘기지만 이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 저쪽 거룩하게 설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참아보고 인내하고 견디었던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 겁니다.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거예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구원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데에서는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하려면 인내하고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해야지 합격이 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합격되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굉장히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아무리 중형항공모함급의 넓은 방주라고 하지만 광활한 대지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게다가 방주는요, 환경상 동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좀 희박하고 어두우니까 잠자기 좋은 장소,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꼭 안 자고 떠들고 이런 애들이 있겠죠, 동물들이. 그래서 울어대기 시작하면 방주 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시에 수많은 짐승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골에 가보면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다른 개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다 짖죠? 네, 그런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엄청난 소음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다.
1년 17일을 떠다니는데요. 그 안에서 그 방주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미리 자신의 재정을 관리해서 방주 안에서 자신의 가족과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예비했어요. 이거 영수증 처리 안 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재정을 관리해서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오랫동안 지었어요. 전 재산을 투자한 거죠.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먹이라 라고 했어요. 저는 애완동물을 사실상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아이를 먹이고 운동시키느라 어디를 못 가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존해야 될 짐승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이 한 쌍씩 다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먹일 게. 분명히 그들 먹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1, 2, 3층의 짐승들을 매일 끼니를 먹였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방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똥방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학교와 우리 가정들을 거의 방주라고 생각해요. 정말 거하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나누고 뭐 이러니까 밖에서 동이 트더라고요. 거의 밤을 샌 올라이트 집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집회장 분위기 자체가 거의 방주였어요. 네. 그렇지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왜 똥방주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특별히 동물 중에 대동물, 말이나 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싸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설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인류 최초의 동물 학대는 방주 안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싸니까 이것들아 오늘은 좀 굶어라 그러고 싶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주 안 생각해보세요. 소리가 막 나죠. 그런데다가 온갖 동물의 이 분뇨 냄새가 섞여서 사실상 최악의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방주 안에는 LG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악의 어떤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들이 똥을 치우는 인생, 똥을 치우는 게 일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길러보시면 치우시나요? 안 치우시나요?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치우는 게 일이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놈이 특별히 대동물들의 배설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굶기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한 커플을 상담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되게 이제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대화도 안 되시고 뭐 정말 너무 그러세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남편분을 배우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귀를 의심하는 놀라운 얘기였어요. 이분이 이 남편 처음 딱 만났는데 이 남자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더래요. 물론 향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결혼했으니까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그게 섹시하게 느껴져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과 인격과 뭐 이런 거 다 살고 냄새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구나. 냄새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구나. 다른 이유는 없었대요. 그냥 냄새가 너무 좋았대요. 우리 형제분들 장가 가시려면 냄새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도 있겠다 싶은 게, 굉장히 여자분들이 냄새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저는 결혼 못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땀과 피지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그냥 수컷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의 방을 보십시오. 방주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한 쌍씩인데 웃네요. 오늘 저기 방문한 우리 자매들 사촌들 막 웃네. 예. 정말 수컷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수컷의 반이니까 이 정말 어렵다. 근데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냄새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걔도 아닌데? 걔는 제가 보니까 냄새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로. 가다가 냄새가 딱 나면 그냥 무조건 가서 맡아요. 자, 그래서 망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다. 냄새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구나. 그래요. 사실상 불신자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방주의 일상을 보면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그냥 수컷이니까 괜찮다고 쳐요. 남자들은요 또 미각이 마비되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은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아니었을까. 정말 못 살 뻔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사모와 이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야 여보 당신 같으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왜 하면서 바로 나갔을 겁니다. 비유가 약해가지고 집사람 바로 나갔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상 초월하는 거거든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내와 며느리들이 진짜 위대하구나 해서 노아는요.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얼마나 남자보다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리고 정말 대박은 며느리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나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형민아 네가 목회하려면 그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짙은 인간의 향취를 네가 맡을 거야. 정말 힘들 수 있을 거야. 말 섞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어려울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똥을 치우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거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성도의 상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하면 목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공동체가 없었던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은 다 떠내려갔어요. 지금 큰 교회의 공식 예배 통계가 40%가 다 날아갔어요. 회복이 안 돼요. 목회 미래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동체가 없었던 사람들은 다 떠내려갔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와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분류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더 이상 힘들 때가 있어요. 치우다. 저는 이 과정이 상담 과정이라 생각해요.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하신 선생님이 별명을 닉네임을 붙이는데 자기는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에게 버리고 간대. 저는 우리 교회 목장 과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감당하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어제 이제 참 이 말씀 다시 정리하고 다듬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목장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어제 유독 더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 그래도 우리가 애쓴다. 그래도 애쓴다. 그 마음이 들어서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울컥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 만나고 말도 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랜 기간 항해를 하다 보면 저항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될 수 있는 내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품어낼 수 있고 누구도 받아낼 수 있는 정서적 영적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의 면역력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내가 생각했던 편협한 인간관과 편견을 걷어내게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내린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번성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상태로 나와요. 이들이 공황장애나 이런 우울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아요. 완전 건강한 상태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남의 어디 아파트에서는 막 갈라서 누구랑 어디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 잘해서 똑똑해져서 성장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판단과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학살을 주도했던 그 사람이요, 굉장히 모범생이고 착하고 일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 놀랍죠. 어떻게 그런 학살을 해놓고 이렇게 모범생일까? 그 사람은요,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시켜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책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했는데요, 사람은요, 공감할 줄 알고 이해할 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어떤 사람 만나셨어요? 가늠한 자, 문둥병자, 이방인, 그들과 함께 거하고 또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세리를 함께 그 집에서 거하며 방주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뭘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가 그동안 사람 봤다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고 자신을 때리고 돌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주의 인생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나눠야 돼요. 그런데 세례의 정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퍼런 자아와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놀라운 메시지예요.
7절이에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어요. 여기서 왕래했다는 것은 방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예, 방주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나가 보니까 봉우리 높은 데는 앉을 수는 있는데 썩은 고기들, 썩은 시체들 이런 것들이 떠다녀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오면서 썩은 것들 먹으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까마귀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나가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고 믿음의 방주에 거하면 때가 되었을 때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날개의 자유를 가지고 나가서 썩은 음식 먹는 비루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를 까마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결국 그 음식 먹고 자기가 죽을 텐데 그 썩은 음식 먹는 까마귀 같은 인생을, 비루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참지 못하고 마음껏 사용할 때보다 구원을 위해 절제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까마귀 같은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8절이에요. 노아는 이제 비둘기를 내놔요. 비둘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보다 인식이 안 좋을 정도예요. 유해, 병균 옮긴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까마귀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까마귀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비둘기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막 들어오니까 제가 또 정신이 또. 그래도 예배 중간에 오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비둘기는 똑똑해요. 그래서 비둘기가요 10가지 셀 수 있대요. 대박이죠?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놀랄 게 많이 나와요. 이 비둘기가요, 얘가요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을 구별하고 알아본대요. 그래서 그 모자나 옷 같은 걸 알아보고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홀로 집에 영화 보시면 비둘기 아줌마 있잖아요. 거기가 센트럴 파크입니다. 제가 센트럴 파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냥 동네 중앙공원인 줄 알고 갔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거기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갔다가 신발 사가지고 갈아 신고 너무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더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돌아다니니까 에너지 다 뺏겨갖고 저녁에 뮤지컬 캐치를 브로드웨이 거기서 예약해놨는데 그걸 못 보고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일. 그 비싼 걸 끊어갖고 거기서 보는데 그 앞에서 막 뮤지컬 캐치를 하는데 센트럴파크에서 힘을 다 빼가지고 그래서 졸았어. 이거 졸면 안 돼. 이런 졸면 안 돼. 바보야 막 이러는데 졸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졸았어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어쨌든 근데 거기 보면 그 나홀로 집에 할머니 아줌마가 있는 게 비둘기인데 가능하다. 모자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줌마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를 도와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요 시속 112km로 고속 비행도 할 수 있고요. 얘가 하루 10시간을 날아 1000km도 날아갈 수 있대요. 대박이죠. 근데 이제 더 대박은 뭐냐면은 얘가 머리나 눈에 자성을 띤 물질이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는데요. 북쪽을 향하는 곳의 색감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으로 치면 진정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뭔지 모르시죠? 차 창문에 내비게이션 띄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옛부터 군사용으로 사용했어요. 정보 전달하고, 그리고 얘가 놀라운 건 귀소 본능이 있어요. 돌아와요. 그래서 이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보고 이렇게 한 거죠. 지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9절이에요. 아직 온 지면에 물이 있어요. 비둘기가 다시 앉을 곳이 없어 돌아왔어요. 10절, 7일을 또 기다립니다. 여기 이제 요 7일 어떠세요? 7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7일. 제가 볼 때는 비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갔던 7일보다 요 7일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7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다릴 수 있나요?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못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기다려요. 인내해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러자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여기에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새순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말라서 새순이 자라는 거를 꺾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이 줄어든 거. 근데 12절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 또 7일을 기다려요. 제발 좀 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또 7일 기다려.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이쯤 되면 나가도 될 텐데 노아는 또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 비둘기를 내놓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죠. 13절 601년 첫째 달에 물이 걷히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물이 걷힌 지면을 봅니다.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마릅니다. 계산을 해보면 총 1년 17일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 17일을 짧으면 짧다 하지만 이 환경에서 1년 17일은 우리에게 100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수영장과 사우나와 뷔페 음식이 있는 크루즈 시설이 아닙니다. 거의 사실상 무동용 멍텅구리 배예요. 환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뇨를 치우고 먹이고 1, 2, 3층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말 힘든 환경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3층이니까 교회는 반드시 3층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돌방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15절 이때 뭘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전율하는 게 여호수아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딱 들여서자 좌절할 것 같자 바로 그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말씀을 나에게 안 하시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딱 이때 말씀하세요. 그 전에 비둘기가 여러 번 했을 때 어느 정도 감했는데 이때 말씀하지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를 또 묵상했어요. 이런 거 묵상하느라고 제가 설교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비둘기가 나갔지만 비둘기는 중력을 많이 안 받잖아요. 온 땅이 다 잠겼어요. 근데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말라서 늪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늪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늪에 빠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내가 나가죠.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갯벌 같은 데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진짜 안 빠져요. 발이. 신발을 벗어야지 빠집니다. 여러분 차를 가지고 가다가 늪 같은 데 빠져서 고생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경험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차 빠져가지고 레카차 부른 분들 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자주 빠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늪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성품으로 급하게 나가면 늪에 빠지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늪은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때가, 이거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비로소 완전히 마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때가 완전히 완벽한 생육과 번성이 가능한 때예요. 여러분, 천지를, 이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창조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1년 17일을 거하고 나와서 땅을 밟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그들은 예배합니다.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배하죠.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방주에서 노아의 모습이 주는 교훈은, 여러분, 두 번째 이 대지에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예요. 제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 과정은 방주 생활,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그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지혜와 거듭난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잘 정탐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확정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 분명히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완벽한 실험의 확증을 갖고 있는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과학이 다 검증해주지 못하는 빈틈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비둘기는 내릴 수 있어요. 중력의 힘을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사람이 내리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이, AI가, 챗 GPT가 난리가 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같이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학의 빈틈을 알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될지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인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과학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학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반지성주의는 옳지는 않다. 그것들을 잘 활용하되 최종적으로는 뭘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말씀 들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학교도 필요 없다. 과학 특별히 소용없다. 수학 필요 없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자, 말씀 맺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끝이 보이지 않는 방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새겨 놓으셔서 잊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믿음이 아닌 내인과 방향대로 살려고 했던 세례 받기 이전의 삶의 모양으로 방주 생활하지 맙시다. 이러면 고통일 거예요. 옆에 사람과 내 주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위로 열린 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포로 생활 중이었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열린 창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방주를 나가는 구원의 때를 맞이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유의지를 까마귀처럼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하되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대해서 잊고 계신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세례를 받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한 방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또 때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못 참고 서두르는 까마귀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비둘기 내보내는 지혜를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함께 이번 주간도 목장에서 잘 나누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광야를 지나며 조금 어렵지만 정말 좋은 찬양, 이번 주 제가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속에 홀로 노아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그곳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며, 할렐루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손 놓으시는 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에 그 손 모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광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방주 생활 주님 앞에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빛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까마귀같이 살았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나도 죽게 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안전한 그곳,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다시 마른 땅 위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